오늘은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고구마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 간증이 무엇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고구마 농사 지은 거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농사를 지으면서, 특별히 고구마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농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의 마음이 또 주님의 마음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길 건너편 약 400여 평 되는 밭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심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고구마를 심기로 결정했습니다. 밭 농사 중에 고구마가 제일 손이 덜 간다는 그런 말도 들었고, 또 저희 가족, 또 저 아내가 고구마를 좋아하고, 그래서 고구마를 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구마를 심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밭을 갈고 고랑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밭을 갈고 고랑을 치는 일은 이행수 집사님께서 도와주셔서 아주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힘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기계로 다 하니까. 자, 이어지는 작업은요, 고랑에 비닐을 씌우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닐을 씌우는 일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닐을 씌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닐을 씌우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닐을 씌우기 전에 비가 충분히 온 후에 비닐을 씌워야 했던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해야 했을까요? 제가 고구마 심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나름 공부를 해보니 이 봄에 우리나라에 때 아닌 굼감음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심어놓고 물을 주지 못하면 그 고구마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비가 온 후에 바로 비닐을 씌우면 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심기 전에 고랑을 친 이후에 비닐을 씌우기 위해서 비를 기다렸는데 마침 고랑을 만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씌우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모두 이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도 모르고 처음으로 비닐 씌우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비닐 씌우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땅이 잘 파지지 않는 거예요. 돌이 섞여 있어서. 그리고 해보지 않았던 일인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또 저희 아내나 아이들도 우리 권사님들 나와서 도와주셨는데 하지 않았던 일이라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지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닐을 씌우고 비가 오고 나서 비닐을 씌우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고랑이 다시 말라버립니다. 안 되겠죠. 오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비닐 씌우고 비가 끝났다고 바로 씌울 수도 없어요. 너무 땅이 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 3일 안에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생전 안 하던 삽질하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날 밤에 다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음날 비닐을 씌워야 해요. 안 씌우면 물기가 다 날아가니까. 시간이 촉박하게 질주할 수 없이 우리는 이제 고구마 심기 위해서 비닐 씌우기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때 동네 분들이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아보기는 처음이었어요. 동네 분들이요, 지나가시던 분들이 다 물어보시고 뭐 심을 거냐, 이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또 비닐 씌우는 방법들, 흙을 어떻게 덮는 건지 그런 것들도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 비닐 씌우기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비닐 씌우기 작업을 하면 이제 준비할 게 무엇입니까? 고구마 순을 준비하는 거예요. 고구마 순. 자, 그런데요, 요 밭이 400평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 한 70단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100개 묶음 70단. 이 고구마 순을 준비해야 되는데 다행히 시골에 계신 어머님께서 구입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라도 쪽에. 그래서 다른 분들과 함께 대량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보통 시중에서보다 한 2,000원 정도 싸게.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고구마 순이 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 몇백 단씩 하시는 분들과 함께 구입을 하다 보니 저희가 원하는 날짜에 고구마 순을 살 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고구마 순 농장의 형편에 따라서 고구마 순 여유가 있을 때 가져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원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 날짜에 고구마 순 사다가 심으면 되는데 뭐 조금이면 뭐 근처에 가면 사다가 심을 수 있는데 미리 예약을 하고 선급을 주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처음에 가져오기로 한 날짜를 못 지켰어요. 언제 고구마 순이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구마 순 값이 갑자기 많이 올라서 이분들이 비싸게 바로바로 팔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다행스럽게도 5월 초순경에 고구마 순이 도착해서 고구마 순을 심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고구마 순을 가져다 놓고 이제 심어야 되는데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요, 밭에 돌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꽂을 대로 하나씩 꽂아야 되는데 꽂을 때 돌에 걸려서 순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한 번에 들어가는 고구마 순은요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곳은 3번, 4번 그러다가 고구마 순이 다 짧고 짧아져서 못 쓰는 경우도 생겼고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더뎠어요. 오래 걸리는 거죠. 또 이 일은요 아이들은 할 수가 없어요. 어른들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영희 권사님, 이경 권사님 모셔서 도와주셔서 3일 아닌가요? 그 고구마 순을 다 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때 고구마 순 심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고구마 순을 보면서 하나님, 이 고구마 순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동네 사람들이요 다 보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처음으로 고구마 농사 짓는데 하나님 이 고구마 순 죽으면 저는 큰일 납니다. 이거 다 하나도 안 주고 다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요 제 입술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면서요 주님의 마음, 한 영혼이 살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눈물이 났어요. 한 영혼이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내가 이 고구마 순 하나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은 맥락이에요. 저는요 정말 고구마 심으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 다 기도하면서 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개짜리 고구마 순 60단, 70단을 사왔는데 60단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60단 고구마 심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풀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저는 처음에 고구마를 심을 때 약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나름 유기농으로 고구마 농사를 한번 지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생각은 불과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맙니다. 고구마, 고랑 사이사이에서 아주 파릇파릇하게 풀 새싹들이 그들은 지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호미로 갈고 긴 그 글개로 하고 해봐도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풀약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약통을 찾아보니 약통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장로님 댁 가서 약통 빌려오고 이영희 원사님 댁 약통을 빌려다가 이제 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지 않던 거니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철물점 왔다 갔다 보석도 갈고 약하고 하면서 다듯이 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한 통 짊어지고 약을 하는데 몸살이 나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제가요 풀약을 했어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2통인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요 그 풀약에 그 약통에 농약통에 풀약통에 한 말에 얼마씩 넣으라는 그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저는 그 기준을 얼추 맞췄어요. 그렇게 하고 농약을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며칠 있어야 죽는다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 말씀처럼 2, 3일 되니까 애들이 시들시들 이파리가 시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비가 오는 거예요. 농약하고 그 다음날 비가 오는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도 하루는 약을 맞았으니 죽겠지. 실제 한 이틀, 3일 지나니까 시들시들 이파리가 마르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시들시들 마르던 이파리들이 한 일주일 지나니까요,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이파리 떨어지면 떨어졌는데 그 옆에서 또 파릇파릇하게 새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은 거죠. 그래서 물어보니 동네 분들 말씀이 거기에 정해진 용법도 약을 풀이 안 죽는데요. 더 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그 용법보다 조금 더 넣었다고 넣었는데 풀이 안 죽어요. 그런데 풀은 파릇파릇하게 살아나는데 문제가 생기죠. 왜 그러냐면 고구마 순이 자라나는 거예요. 고구마 순이 이제 자라면서 옆으로 고랑으로 번져오니까 이제는 농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농약을 할 수도 없고 풀은 죽는 듯 하다가 다시 다 살아났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랑고랑마다 풀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면 무조건 옷 갈아입고 이제 풀밭으로 고구마밭으로 가서 이제 풀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대한 딱 풀을 뽑았습니다. 디스크 수술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막 허리 숙이고 일하는 게요 너무 힘든 거예요. 허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진짜 끊어지는 거 같아요. 장로님이 참 대단했어요. 나는 잠깐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장로님은 평생을 또 매번 천년초보 하시는 농사짓는 분에서 왜 이경희 목사님, 이경 목사님 농사짓는 분에서 황세희 목사님 그 많은 농사짓는 분에서 너무 오늘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찌됐든 풀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요 결국 풀보는 포기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섭리를 따라 지치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풀들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요 6월 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6월 달에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긴 장마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습기는요, 물은요, 고구마에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배수가 잘 되는 땅에 심어야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제가 고구마를 심은 밭은요, 배수는 잘 되는 밭이어서 긴 장마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조금 이쪽에 찼지만 금세 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했지요. 자, 이렇게 해서 긴 장마가 끝나고 이제 9월 말경이 되자 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밭에 고구마를 심었던 적이 없는 밭인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가 맛이 어떨지 아무도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다들 보면서 근심 반, 기대 반, 걱정 반 다 그랬던 거죠. 저도 그랬고 동네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구마 맛이 없으면 어떡하나 근심하다가 밭 가장자리 몇 군데 돌면서 또 캐봤어요. 수확량도 좀 들어가면서. 그런데 엄지손가락만한 고구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9월 말에. 큰일 난 거죠. 맛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비리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렇다고 썩 맛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무난하긴 하겠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추석이 지난 10월 중순 드디어 나를 잡고 고구마 캐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구마 캐는 것은 동네 분들도 그렇고 여전도회와 이인수 집사님이 도와주시기로 미리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0월 12, 13 이틀간에 걸쳐서 드디어 고구마를 캐게 됩니다. 고구마를 캐기 전에 저는 10kg짜리 고구마 박스 연산 농협에 가서 제가 농지연구도 만들고 조합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조합원 자격으로 고구마 200박스를 사왔습니다. 10kg짜리 200박스. 저는요 나름 겸손하게 200개만 사왔어요. 제가 이쪽 큰 길가 안쪽에 거기에서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한 10m 정도로 캐봤어요. 그런데요 한 30kg가 나오는 거예요. 10m로 캐는데 한 30kg가 나와요. 그것도 고구마가요. 굵고 좋은 걸로만.
저는 속으로 대박 났다. 올해 고구마 비쌀 거라는데 대박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긴 고랑이 50m짜리 고랑이 20고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짧은 고랑들이 또 한 20여 고랑 됐어요.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10m에 30kg가 나왔어요. 3박스가 나왔어요. 그럼 50m면 몇 킬로 나와요? 몇 박스 나와요? 15박스가 나오는 거예요. 15박스에 20고랑이 어떻게 해요? 300박스. 그리고 좀 짧은 고랑은 계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이거 최소 300개는 나온다. 내가 이렇게 해봤으니까 300개는 나온다. 그리고 근데 300개 갖다 놓으면 좀 그러니까 내가 200개만 박스 사다 놓고 모자라면 더 사야지. 그렇게 하고 고구마 케이크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올해 고구마 값도 비싸다는데. 자, 그런데요, 고구마 박스를 준비하는 것만으로 고구마 캘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고구마 순을 걷어냈어야 했어요. 고구마 순. 그것이 처리하는 게 문제가 됐죠. 또 비닐도 걷어내야 고구마를 캘 수가 있죠. 그래서 영영산 예초기 빌려다가 고구마 순을 칩니다. 그런데요, 예초기 기계가 또 문제를 일으켜요. 살아났다가 꺼주고 살아났다가 꺼주고 조금만 힘주면 꺼주고 희한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한 수십 번을 켰다 했는데도 안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열로 올라가는 호스에서 기름이 새는 거예요. 기름이 자꾸 묻어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테이프 있죠. 절연 테이프, 까만 테이프. 그걸로 퉁퉁 감았어요. 그랬더니요, 그 기름 구멍이 메꿔지면서 이제 안 죽는 거예요. 한 시간을 실험하다가 이렇게 고쳐가지고 이제 고구마 순을 다 치고 비닐을 걷는데, 비닐을 거두려 보니 어떻습니까? 고구마 순은 쳤는데 이게 땅에서 올라오는 그 부분에 아주 바짝 순을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낫으로. 일이 얼마나, 그거 허리 숙여서 일일이 막 6가닥씩 나오는 거 하나씩 다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조금은 제가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네요. 그래서 이행수 입장에 오셔서 마침 이행수 입장에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 고구마 좀 잘라주고 비닐 걷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고구마 캐기 준비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구마 캐기를 시작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300개는 나올 거야. 제가 중간에 드린 말씀으로 오정순 고사님 말씀이 들려왔어요. 캐봐야 알지. 캐봐야 알지. 저는 그래도 300개, 한 200개는 나옵니다. 속으로 저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요? 땅이 너무 딱딱해서 땅이 잘 파지지 않는 거예요. 어르신들 녹을 얻었는데 이 어르신들이 잘 캐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또 문제가 있죠. 비가 많이 오고 구름이 많이 끼다 보니까 이 고구마들이 땅 속으로 다 깊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이틀 녹을 얻었기 때문에 이틀 동안 어찌됐든 간에 고구마를 캐게 됩니다. 그런데요, 또 문제가 예상된 문제가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됐죠. 그것은요, 수확이 예상대로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고구마 캐기 전에 제 아는 분들에게 다 문자를 돌렸어요. 저희 고구마가 이날 고구마 캡니다. 주문하세요. 주문하세요. 제가 10kg에 3만 원씩만 받겠습니다. 주문이요. 많이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많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문을 다 채우지도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한 200개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한 100박스 정도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박스는 주문 들어온 거 팔고 100박스는 내가 나눠 먹어야지 그랬던 건데 수확량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넝쿨이 무성해서 수확량이 많을 것 같았는데 결국 뿌리에 열매가 없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때 또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찾았는데 그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보며 저주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고구마가 맺혀 있질 않아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약 100박스 정도의 고구마를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구마 심고 또 캘 때 도와주신 우리 여전도 회장님 또 모든 회원들 또 이혜수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도에 많은 분들이 다 와서 도와주셨어요. 이경 권사님, 예주 권사님, 장세 권사님, 뭐 박종환 집사님도 나오셨고 최재수 집사님도 나오셨고 다 나오셔가지고 다들 도와주셨어요. 그리고요 꼴랑 고구마 한 박스씩 드렸어요. 너무 죄송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고구마 농사를 지으면서 가을에 수확하는 곡식 하나하나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 앞에요 과일과 야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확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고 너무나 쉽게 입으로 먹는 수많은 곡식과 열매들은 이렇게 수많은 농부들의 근심과 걱정, 땀의 결실이 있었기에 우리 먹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러한 고구마 수확하는 간증은 저의 특별한 간증이지만 이곳에서 살아오신 장로님, 권사님들의 삶에는 그분들에게는요 일상인 거예요. 저는 고구마 하나를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곡식들을 키우고 가꾸시는 이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수고가 저는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즉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인자하신 하늘의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공독하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더 풍성한 먹을거리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잘생긴 사람일지라도 천하를 떨게 하는 미모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먹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내 인생의 최고로 멋진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매일 먹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루하루를 최고의 멋진 날들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다양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